네, 성공보다 고난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성경을 직접 연구해서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학교 수업 중에 시편 수업이 있는데요. 그 시편 수업 때 세계적인 설교가들의 이 설교를 토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은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세요. 저작년에 천국 가셨습니다. 그때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시편 88편 설교를 토론했었는데 그때 제가 참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설교를 한번 은혜를 나누어 봐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오늘 그렇게 서로 은혜를 좀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대로 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언어로 바꾸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쉽게 하도록 이렇게 앞뒤 문맥을 좀 더 바꾸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 유튜브에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을 치시면 이 설교의 원본이 유튜브에 나옵니다. 원본 설교를 들으시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정말 이 설교를 또 한 번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팀 켈러 설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우리 인간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시편 대부분의 이 내용들은 그 고난 중에서 있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서 그 마지막은 대부분 소망과 희망으로 대부분 맞춰요. 그런데 시편 150편 중에 딱 2개만 절망과 침묵으로 끝납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39편과 오늘 읽은 시편 88편이에요. 이 2편만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안 보이고 전부 절망이고 어둠과 하나님의 침묵으로 이 시가 여러분 끝납니다. 시편 88편을 지배하는 여러분 한 단어는 따라합시다. 흑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12절에 보세요. 12절에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18절에도 주는 내게서 사랑하시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흑암 그러면 깜깜한 상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흑암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깜깜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집에 지하실에 잠깐 내려가면 거기가 깜깜하잖아요. 흑암 그러면 그런 정도 생각하는데 흑암은 성경이 말하는 흑암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흑암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따라합시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기 이전이에요. 빛을 창조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빛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 빛이 0%인 상태가 여러분 흑암입니다. 흑암. 시편 88편의 저자인 이 사람의 인생에 그 흑암 같은 사건이 닥친 거죠. 자, 첫 번째 한번 제목만 같이 읽읍시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한 성도에게도 인생에 오랫동안 흑암이 지속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시편 88편에는 흑암이 2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흑암이에요. 환경적인 흑암.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이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스올은 지옥이에요. 자기의 생명이 지금 지옥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나는 어디에 내려가는 자? 무덤에 내려가는 자. 여러분 우리가 장례할 때 하관을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죽은 자의 시신이 묻혀있는 그 관을 밑으로 내릴 때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마치 그 관에 들려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는 게 힘들면
힘들며 살아있지만 내가 그냥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해 놨을까요? 5절에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죽음에 던져진 것 같은 이 흑암에 여러분 인생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에게 어떤 삶의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없어요. 절망뿐인 인생이 닥쳐오게 된 거죠. 8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떠나요. 8절에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가깝게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난 것입니다. 왜 떠났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게 배신인지, 더 이상 유익이 없어서 떠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서 배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같이 여러분 사업하다가 정말 믿었는데 한 사람이 배신하고 여러분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렇게 떠나면 남은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저자에게 이런 환경적인 흑암이 닥쳤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내면적인 흑암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정도가 아니고 이 흑암 같은 고난을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가 주어가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6절에 주께서 나를 이 흑암 가운데 던지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께서. 7절에 주의 노가 8절에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 주는 내게서 사랑하시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사실 성도 여러분 이게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어떤 외부적인 것이 어려우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나를 돕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마음이 들 때는 여러분 인생에 몇 배나 힘드는 거죠. 몇 배나 힘들어요. 두 번째, 우리 제목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깨닫는다. 저자가 자신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이 흑암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해요. 여러분 그게 10절이에요. 자, 10절을 보면 10절 12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제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왜 가장 복음적인 설교를 하냐? 여러분 이 성경의 언어를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야,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이 시편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10절 12절을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로 바꾸면 이런 뜻인 거예요. 저는 주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시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죽어버리면, 이렇게 망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질문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저자는 여러분 더 나아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비난과 하나님을 추궁합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5절에 보세요. 15절
여러분 15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8절 시작.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일상언어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 한 번도 제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제게 은혜를 베푼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자의 왜곡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요. 한 번도 살면서 이 저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적이 없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셨고 인생의 위기 때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지금 흑암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 한순간의 고통을 가지고 그는 인생 전체를 다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왜곡된 생각이에요. 왜 이런 왜곡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지금의 흑암 같은 고난이 자신의 모든 지난 시절의 은혜를 상쇄할 정도로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이 이런 거죠.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차라리 나는 하나님보다 흑암이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친구는 이제부터 흑암입니다. 당신과 함께 하느니 저는 흑암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비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해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하나님 저 안 믿어요, 이런 거예요. 선을 넘고 있는 거죠. 이게 신성모독에 가까운 여러분 이 발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추궁이 어떻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추궁이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 탄식과 비난과 추궁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88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의 절망 속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존재임을 아시는 거죠. 내가 옳지 못한 말을 하고 분별력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분노와 비난을 쏟아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것은 내가 항상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것은 내가 항상 옳은 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다. 항상 내가 옳은 판단을 하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그릇되고 삐뚤어지고 옳지 못한 것을 말하고 선택할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다.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바로 이 은혜의 하나님 안에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흑암 같은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가장 소중한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잘 나갈 때보다, 성공할 때보다 절망의 시기에
때나 더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공보다 흑암 같은 고난이 하나님을 더 영원하게 한다. 세 번째, 고난은 성도를 위대한 성도로 빚습니다. 이 88편 저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린 거잖아요.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저자는 신성모독적인 말을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지금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있죠. 어떤 말도, 어떤 비난도, 어떤 추궁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시편 109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원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그의 와이프가 창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굶어 죽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어떤 그 상대에 대한 그런 거 있어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은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 죄가 돼요. 그러나 내가 사람에게 쏟을 그 비난과 사람에게 쏟을 그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욥기가 그렇습니다. 욥기가 하나님의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했어요. 욥기 1장 8절에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야, 여러분 얼마나 욥이 경건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귀 앞에서 그 욥을 칭찬할까요? 그때 마귀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유익이 사라지면 그는 하나님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외적인 흑암, 내적인 흑암을 줘보세요. 분명히 당신을 욕하는 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욥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욥은 당신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이 말을 저와 여러분 나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저 말을 여러분 내가 나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는가? 성도 여러분, 이 마귀의 주장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는 시작은 어떤 문제, 어떤 필요, 어떤 공허함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욥기의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지구를 반 잘랐을 때 한쪽에서 제일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이 10명이었는데 10명 모두가 다 죽고 한평생 같이 살았던 아내가 자기에게 온갖 욕설과 비난을 쏟아붓고 떠났어요, 여러분. 욥은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1장 2장에 보면 따라합시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욥이 이것만 알죠, 여러분. 3장부터 36장까지 읽어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욥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죽고 싶다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욥은 자기 인생을 저주해요. 37장까지 욥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가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기 42장 8절에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는 욥이에요. 9절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니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신성모독적인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욥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욥에게 임했던 그 흑암 같은 인생의 고난에서 했던 모든 말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했던 기도다. 욥은 화가 났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으며 불판과 불면을 쏟아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욥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추궁하고 하나님께 온갖 분노를 쏟아냈지만 있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얻을 어떤 이익도 욥에게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도 없는데 욥은 여전히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진 거예요. 이 시편 8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저자가 흑암 같은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88편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고 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흑암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흑암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는 계속 교회를 갈 것입니다. 흑암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는 계속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흑암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흑암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기적인 존재에서, 자기중심적인 존재에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존재에서 어떤 사람으로 바꾸어 놓느냐, 따라합시다.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 인내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견고한 사람. 여러분, 나를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이 시의 클라이막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을 경험한 자가 구원자가 되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88편을 읽으면서 저자가 하나님이 자신을 저주하신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곁에 계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시의 저자가 누구냐? 여러분 1절 위에 보세요. 1절 위에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시라는 거예요. 헤만. 에스라 사람, 에스라의 후손 헤만의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저자는 헤만이에요. 헤만이 누구냐? 헤만은 여러분 다윗이 세운 성막에,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에 있기 때문에 그 성막의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대상 6장 33절에 보시면 그아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15장 19절에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16장 42절에 헤만과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다윗이 택했다는 거예요. 25장 6절 아삽과 여도돈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이 해만이 지은 시가 여러분 여러 개 나와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유명한 시를 여러분 해만이 지었어요.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해만은 기원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3000년이잖아요 여러분. 3000년 동안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위로를 받았을까.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내 육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유명한 시도 해만이 지었어요. 이 유명한 시도.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시는 우리 복음송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솔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만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성도 여러분, 이 해만이 있죠.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기가 흑암 같은 인생을 지나는 동안 지었던 이 수많은 시들이 3000년 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해만이 상상했을까요? 여러분, 3000년 후에 청도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시를 통해서 삶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해만이 상상을 했겠냐고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압력이 있어야 동물의 사체가 석탄이 될까요? 얼마나 큰 압력을 받아야 여러분 석유가 되고, 얼마나 큰 압력을 받아야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될까요? 해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느낀 그 흑암 같은 절대적인 고통을 통해서 그는 위대한 찬양 사역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영성을 보고 성가대 지휘자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요. 해만의 흑암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해만의 흑암 같은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하나님은 그를 놀랍고 위대한 존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흑암을 통과한 해만의 시를 통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흑암을 경험한 자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나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그저 은행에 돈을 가득 쌓아놓고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살다가 오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나와 같은 흑암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자로 살아가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비전과 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비전과 꿈이. 오늘도 잠자고 내일도 눈 뜨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오리지널 흑암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절대적인 흑암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0%의 빛 가운데 계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당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예수님에게 남은 것은 오직 흑암뿐이었습니다. 흑암이 예수님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빛이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이 어둠이 여러분 흑암이에요. 흑암. 이 어둠의 정확한 번역은 흑암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흑암이 임한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한 흑암인 거예요. 환경적인 흑암과 내면적인 흑암이 그냥 예수님에게 다 닥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흑암 가운데 계셨습니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여러분, 욥기에서 마귀의 말은 옳습니다. 욥기에서 마귀가 하나님에게 하신 말은 옳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두 다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흑암 속에 있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받아야 할 그 흑암을 누가 대신 받으셨다고요? 예수가. 내가 받아야 할 그 흑암을 예수가 다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 같은 절망과 죽음 같은 상황과 죽음 같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실패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가문이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죽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죽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 따라합시다. 부활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있잖아요. 그 똑똑한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제 완전히 예수는 끝났다. 마귀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부활을 몰랐어요. 마귀가 부활을 몰랐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실패해도 절망해도 문제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능력이 내 인생을 이끌 것이다.
여러분, 이게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 부활의 복음을, 이 부활의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은 흉내도 내지 못하는 유일한 진리요, 여러분, 참된 진리가 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10장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310